한 소형 비행기에 조종사하고 한 학생하고 그리고 교회의 한 집사님이 타고 자연 비경을 만끽하려고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잘 날던 비행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다급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상사태라고 말합니다. 비행기 기관 고장이 발생했으니 옆에 있는 낙하산을 타고서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비치된 낙하산은 2개밖에 없었어요.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던 교회 집사님이 나와서 묻습니다. 조종사님, 저는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교회에 봉사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바쁘게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집어들고 뛰어내리고 했어요. 조종사는 학생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되었을 것 같아서 학생은 앞날이 창창하지 않냐? 그러니까 청년은 빨리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조종사님 염려 마세요. 낙하산은 아직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님 하나 나 하나 메고 뛰어내리면 됩니다. 어째서 낙하산이 2개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더니 아까 교회 집사님이 냈던 그냥 배낭만 메고 뛰어내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참 비유가 교회 집사님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은 좀 아프지요. 사람이 말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풍습과 관습이 다르고 세계관과 사상이 다르고 배운 학식이 다르고 시장에서 살았냐 도시에서 살았냐 라고 하는 문화적 흔적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상대와 마주 앉아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해요. 협상결렬되었다. 협상이 결렬됐다는 거예요. 협상결렬이 왜 됐느냐? 상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거는요, 내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주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큰 것으로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업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이기심에 굴복되기를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 이기심에 자기를 굴종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서는요, 성령을 각양각색의 인도함 따라 받았던 사람들의 예언입니다. 예언의 공통적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영적 스승이자 아비인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결박된 채로 생애를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영적 스승이자 아비인 바울은 영적으로 급이 틀려요. 그러나 각양각색으로 예언하고 자기를 설득하려 하고 조언하고 예언하는 그들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말은 듣되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건 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용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애정 어린, 눈물 어린 조언과 예언은 참으로 감사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안주하기 쉬워요. 바울은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너희가 왜 어찌 나를 위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들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과감하게 가겠다고 결론을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4절에서 11절은 바울을 향한 성령에 감동된 형제들의 조언적 예언. 두 번째 말씀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언자들의 공통된 예언에 답하는 바울과 성령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보입니다. 4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무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쫓아다와 함께 성막까지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들어가니라. 도로부터 손을 다행하여 그들을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기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자녀로 예언하는 자라. 요나는 너는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니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일을 받아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인자들을 대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개성이 강한가? 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성령 받은 사람은 독특하다 못해 너무 톡톡 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뜻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협상 결렬 그걸 얘기하려고 어떤 비행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재직회 모이면요 맨날 싸워요.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 텐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개성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오늘 본서로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크게 그림을 그렸던 세 차례의 2차 전도 여행을 마감을 하고 밀레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인들하고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길에 오릅니다. 바울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만감이 교차할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루살렘 여행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라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길을 가요. 고스 해안가를 거쳐서 그 다음날 로도로 가. 로도에서 바다로 갑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순풍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성령의 인도하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두로를 앞에 끼고 두로의 항구에 배를 정착해서 불필요한 물건들 짐을 거기다가 하역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두로항을 배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내려서 이제 행로를 이용하여 도보를 이용하여 거기서 걸어서 두로에 복음으로 나왔던 형제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하고 격려하면서 말씀과 떡을 떼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거기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갈 망정,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고 죽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를 반겨주게 될 예수님의 품인 하늘나라 천국을 두로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봤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형제들, 잊을 수 없는 배려심, 애정어린 동정심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감동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두로에서 일주일을 마감하고 바울이 채비를 합니다. 그들은 처자들과 다 함께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서 바울에게 전송을 해요. 바울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 중에 성령에 감동된 두로의 형제가 조심스럽게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바울 선생님, 성령이 내게 감동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전하여 준 복음은 너무나 대단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맞고 헐벗고 병들고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생님에게 뭔가를 보상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맙다고 합니다. 두로 형제요, 내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들을 해산했던 수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오늘날 거두게 된다. 너무나 고맙다. 여러 사람들이 항구에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다 같이,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겠어요? 다들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창피해서 그렇게 못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무릎을 그 땅바닥에 꿇고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은혜를 주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 품은 그대로를 가지고 나는 그냥 전한 것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형제들을 주 안에서 우리가 뵐 수 있었을까요? 이거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일입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다시 그 이튿날 채비를 합니다. 채비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돌레마이로 이르게 됩니다. 돌레마이에 가서도 역시 복음으로 났던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요.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머무는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 바빠야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하루를 머뭅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의 전송을 받아요.
것도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길을 돌리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가장 결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영적 스승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득하는 것을 아예 거부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제게 조명하고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렇게 들센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왜 그렇게 다스리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은 한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지아비를 받드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한 아내는 남편을 떡주물로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 앞에 서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 자기가 잘났어요.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또는 어느 유명한 부흥사는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의 눈물 어린 조언을 받는 걸 거절을 해요. 받을 필요성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무한한 영광이 될 것이고 엄청난 영감이 끌어오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영감을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딱 하루 돌레바이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은 형제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기를 고개 숙이면서 받았대요. 바울은 그 교회 역사의 흔적들 보면은요, 프랑스에 가면은 위인들의 동상 중에 칼빈의 동상도 있고 베자의 동상도 있고 쯔윙글리의 동상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책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칼빈 앞에 베자라고 하는 제자가 나이가 더 지긋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45도 각도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젊은 칼빈의 동상 앞에서 45도를 구부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게 본서의 바울 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돌레마이의 형제들은 젊은 사람이 많아요. 바울은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근데도 젊은 사람 앞에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어서 말씀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던가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신사적인 성령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거기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음의 방향이 돼서는 결코 틀어지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다 받아요. 누가지. 그리고 이윽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긴 7집사 중,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바울사도가 가는 지역마다요,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환대를 받죠. 그래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유하게 됐어요. 거기는 자그마치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는 자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곳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도 아마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그의 뇌리를 스치고 있는 추억이 바로 그때 그 장소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까 딸 4명이 있는데 얼마나 신실했던지 처음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요, 여성들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더라라고 한 걸 보니까 공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딸 넷이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속 듣고 들어도 그 맛있는 신령한 만나, 하늘의 만나인 복음을 바울에게서 듣는 걸 빌립 집사님이 원했고, 그 딸들이 안고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 무릎 앞에 꿇었던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맛있다. 그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기는 여행을 해가지고 저 홍콩 가는지 미국 가는지 모르고 몸뚱아리만 하고 조금 있다가 밀려오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하고 사람 백이 쫙 빠지게 하고 신앙인의 끓어오는 성령 충만한 열기를 사직상에 그 온도를 완전히 내려버리는 얼음장 같은 그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면요, 목사님들 예배 드리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웬만하면 거의 다 말씀이 그 은혜스러우면요,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어떤 분은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분들 딱 마주친 상태에서 이렇게 적어요. 가장 귀중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CTS나 CBS 크리스찬 채널에 이렇게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전에 모이면 열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부분적으로 영상에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은 가끔 봤을 거예요. 지나다 보면 조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눈물 흘리는 곳에 화면을 고정시키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까요. 그건 뭐냐?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하늘의 만나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두 주먹 불꽃 찌고 막 의기양양해지고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모두 다 밀려오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이 감동을 하면 성령의 힘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아닙니다. 처녀가 예언했답니다. 처녀는 그럼 목사님이 예언 못합니까? 아니요. 처녀는 예언하는 거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딸넷은 전부 공인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 기간 동안 빌립의 네 딸이 차례로 오면서
바울 선생님에게 절을 하고, 선생님,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요. 여성의 목소리가 컸겠어요. 굉장히 교양 있는 딸들이었는데 함부로 했겠습니까? 예를 갖추고 교양 있는 자세를 하고 조심스레 말을 내비쳤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맙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대들의 신앙을 보니 참으로 존경스럽구나. 내가 감사히 맡겼네. 거기서 여러 날을 그렇게 묵었는데 예루살렘에 신탁을 받은, 여호와의 신탁을 받은 탁월한 한 예언자 아가보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바울 선생이 머문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지시하여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빌립의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 누가와 더불어는 모든 일행들과 지역 사람들이 빌립의 집에 다 모여있는데, 거기 들어오자마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이 메고 있는 허리띠를 가서 풀러요. 풀더니 자기 손하고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몸짓을 하면서 성령이 이와 같이 예언한 것을 바울 선생님은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자, 자기 발하고 자기 손을 붙잡으면 바울의 허리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애굽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때, 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행구를 옮기는 일들을 하는가 하면 벗은 몸으로 좌로 세 번 굴고 우측으로 세 번 굴고 벗은 몸으로 땅바닥에 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가 당해야 될 고난이 얼만큼 무게가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19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이질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대면 예배 드린 사람이 대면 예배 드린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면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던 교회와 함께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실상 총회에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대면 예배자와 비대면 예배자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대화 많이는 안 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지. 왜 그럽니까? 이해의 폭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수족을 내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상언고사하고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이 성령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은 이방인들인 정부의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정책, K방역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수적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라는 것은 대면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일날을 누구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로 따로 떼인 걸 자기 마음대로 왜 합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그러니까 수박 고달기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알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서에서 그럽니다.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을 K방역에 꼼짝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항보도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죠. 고 조영규 목사님이 쓸쓸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기독교의 큰 별이 이렇게 지다 내가 집사님한테도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큰 별 이렇게 지다. 좀 생각을 하라고 좀 찍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셨던 것들은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도전을 줬다는 걸 저는 기독교 TV에서도 1시간 반 이상 방영한 거 다 봤어요. 목사님들이 기독교 TV에 초청해가지고 성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당시 조 목사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고,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서는 대통령과 대면을 직접 해서 대통령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조영규 목사님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헬기 타고 강대상으로, 그래서 강대상에 헬기 타고 간 사람은 처음이라 지구상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그 무슨 특수 헬기라고 그러더라고. 일반 헬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헬기가 다다다다다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딱 저기인데 강대상 거기 바로 조 목사님 저기 하라고 수행원들이 밑에서 딱 조 목사님을 잡아서 이렇게 앉혔대요. 그래서 난 헬기로 가서 내가 강대상에 가서 이게 누구 덕택이면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분의 그 마주 앉아서 한 얘기는 다 내가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목사님이 곁을 떠나가니까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기세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한국교회는 어떡하나? 누가 리더나? 실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유명한 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세계에서 알아줘서 그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폴조라고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부르기라고. 이런 분은 지구상에 없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눈을 감기 전에 그랬잖아요. 폴조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지금 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여기는 예언자들의 공통된 예언에 답하는 바울과 성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바울이 나라에 내려 어찌하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급천천하라. 생각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론으로 하였지만 그걸 실행하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누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 지칠 줄 모르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항상 건강진단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하고 누구 말만 따라 몸이 부서질 정도로 지금 탈진 상태에 있는데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그 바울 사도를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붙들어 당시에 다리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도가 목회자를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반면에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는 걸 성령이 이 시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옛날부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많지는 않는데요, 우리 어려서 이중훈 집사님도 어려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집안에 신방 오게 되면요, 먹지 못한 집안에서도 목사님한테는 아주 최고 좋은 생선 조기 빚내가지고 사서 구워서 다, 애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애들은 목사님이 남기고 갈 것이라고 기대해가지고, 김웅도 목사님 집안의 형제들이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신방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잘 잡섰는데 그만 좀 잡수지. 그래서 마지막 건 손 안 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것도 딱 머리 따더니 몸뚱아리 따먹고 가시는 남겨놓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랬대요.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등등 형제들이 다 됐잖아요. 형, 우리 목사 되자 일단. 그래서 목사 돼야 잘 먹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을 이끌고는 선교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면요, 중국 가면요 얼마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사모하는지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형편없대요. 신학적인 거는 고사하고 성경 문맥도 모르고 막 전한대요. 근데 예수님을 전해주는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모여들고 막 울고불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60, 70년대처럼 그런다는 거. 중국이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아마 꽃박지 와서 홀려서 다 저기 될 거다. 그 정도로 중국 교회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라는 게 그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과 너무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진 않았나. 성령이 대한민국 교회를 떠난다. 너무 오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뛰어난 기능, 자기 뛰어난 지식이 세상을 다 거머쥘 것처럼 포부가 커졌고, 포부대로 소원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도무지 성경을 봤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적 어른의 모습이냐고 말이에요. 권사님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의 오른손 왼손이 되라는 겁니다. 목사가 흘릴 눈물이 부족할 때 그 눈물을 연장선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권사의 눈물이 되고 장로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임직식 예배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보다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의 잘못된 결점을 그걸 확산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믿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바울은 누가가 붙들고 함께 수행했던 동지들을 붙들고, 아가버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한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걸 이게 답합니다. 자, 여러 각양 각색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예언과 조언이 쏟아졌어요. 이제는 그들은 영적 스승이자 아비인 바울이 어떤 용단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느냐, 어떻게 의지를 표명하느냐, 굉장히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바울이 본서에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우느냐,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듯이 나도 눈물이 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몸소 나도 지금도 느끼고 있다. 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영적 카리스마요, 영적 리더자의 탁월한 통찰력, 통치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받았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 주인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게 바울인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거기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배려와 애정 어린 동정심, 그거는 한 몸에 안고 내가 큰 힘을 얻고 순교를 당하는데 아주 백신으로 맞고 몸에 맞고 내가 나서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거. 그래서 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것도 안다. 그 각오도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큰 틀의 영적 지도자가 코로나19 앞에서 메시지를 내지 못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버린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적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못했어요. 긴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예언을 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결론을, 공식적인 폄훼욕을 내는 거 보세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얼굴에 해가 지빛난데 주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지 않으셨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바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내가 너를 만나서 네가 나를 만난 후로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동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몸소 실행하는구나.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듣고 싶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눈물이고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앞에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을 딱 잡아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표명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도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까지 그런 공식적 표명이 큰 입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고 대통령 거기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서 위안이 될 줄 모르지만 코로나19에서 예외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백신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여 기독교인의 목사님들 12명 대표를 부른 자리에서 단호하게 고절해버리잖아요. 한마디도 못할. 물론 거기에는 영적 거장 정광훈 목사님은 빼버렸어요. 가면 보남 하나 들고 일어나서 할 거니까 망신살 뻗쳐서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름은 싹 빼버리고 아주 약한 사람들만 떡 주물러 두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안중에도 없는 목사들의 약한 모습에 성령이 탄식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이 막 탄식합니다. 내가 너를 그러려고 몰랐다. 원서를 읽을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천천하라. 아멘.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거절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여러분도 나와 함께 순교하는 그 마음, 고마움으로 갖고 가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성숙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숙고할 줄 압니다. 뭐라고? 바울 선생에 대한 잘못된 충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교를 해야 될 바울 선생이 하마터면 막을 뻔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런 사람의 모임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성령을 알기를 뭐라고 합니까? 신사적인 영, 질서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도구들이 의로운 병기가 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서 다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평가가 너무나 형편없어요. 성령 그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 기도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 성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을 존중하는 바울 사도와 모여있는 아가보 선지자와 누가와 더불은 모든 빌립 집사님 그 딸 셋 다 한번 여기 있는 걸 보세요. 성령 앞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성령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러셔야죠. 잘못된 충정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랬으면 또 잘못된 일을 또 그르칠 수 있었는데 일과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그 단체를 붙들고 싶어요? 안 붙들고 싶어요? 붙들고 싶죠. 성령이 머물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존중하고 겨울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따라 모든 일사천리로 일을 터주는 성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시기만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감내하여 서로 맞지 않는 이 이질감 너무나 우렸어요. 교회끼리 싸워서 완전히 등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하나예요. 성경도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교파가 이렇게 갈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서로 협조하지 못하고 협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협상 결렬로 나타나는 게 교파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신사적이라는 영이라는 걸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숙고하지 못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기가 되세요. 자존심이 세요. 자존감이 너무 세요. 그리스도보다 더 세요.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참복된 교회 교우들이요.
성령은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모두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에 벗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와 벗이 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때일수록 예수님이 이 시대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아이면 아이, 학생이면 학생, 어른이면 어른, 그 자리에서 걸맞는 자리에 나를 써달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 은혜의 갈망, 이런 것들로 성령에 모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질서정연하게 서서 성령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참복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